자, 사도행전 25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자, 총독 베스도가 말한 이 8일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류한 날수이고, 여기 혹은 10일 그랬는데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던 날과 떠나는 날을 포함한 날을 말합니다. 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령했다 하는 것을 보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갈 때 그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함께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은 참으로 쉬지 않고 악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자, 7절을 봅시다. 시작. 자, 하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대며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다. 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 그랬습니다. 변호인도 없고 그저 피고 한 사람을 바울을 상대로 해서 많은 기소자들이 둘러싼 겁니다. 이것은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은 의견으로 바울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울을 기소하고 반드시 그를 죽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진실과 정의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재판관까지 겁을 먹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다 같이 사탄의 앞잡이가 돼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이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악하게 대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들이. 그런데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저들의 허세는 아무 시료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편 118편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도다 한 것과 같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대며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단 한 가지도. 저들은 이전보다 더 온갖 꾀와 거짓말과 악의를 총동원해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울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지어서 말했고 그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짓들을 꾸며서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많이 배웠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온갖 거짓과 악담을 만들어내고 가장 선한 사람을 가장 악한 사람으로 모함했다고 말해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2000여 년 전에 이미 있었으니 지금은 얼마나 이런 일이 더 많을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또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바울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 어느 때의 성도들보다도 영육간에 튼튼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런 일을 게을리하거나 안 하는 성도들은 때가 되면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됩니다. 8절 시작.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에 거리낄 일이 없었으므로 지극히 담담하고 침착하며 논리정연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 신앙에 의해 완성된다 하고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세우고 지켰습니다. 그는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 따라 성결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소요를 일으켰지만 그것을 바울이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바울은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만약 바울이 저들이 기소하는 죄목 중에 하나라도 사실로 판명된다면 그는 전도자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복음에 상처를 주게 됐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전도자이므로 신분이나 생활 등 모든 것이 죽는 날까지 고귀한 복음을 증언하며 조금도 지장 없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한다면 바울처럼 떳떳하게 진술하고 항변할 수 있어야 돼요. 입 꾹 다물고 겁먹고 있지 말고.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게 해서 어디든지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9절을 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그 잘못된 기소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려면 유대인들의 비위를 상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는 않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고 바울의 의사를 물었어요. 베스도는 총독과 재판의 주재자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의사를 물음으로써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도 무시하지 않으며 피고에게도 공정하게 대한 아주 지혜로운 처사였어요.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리떼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고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분별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어벙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목사와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 훈련되고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게으르고 불충한 종아하고 책망을 받게 돼. 10절 시작. 그 앞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자, 바울은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다. 나는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법정은 그 로마 황제, 그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라고. 가이사의 명의, 가이사의 이름으로 열린 재판정이라. 또 가이사의 권위와 위임에 의해서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재판정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법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보다도 로마법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전도하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울에게 주십니다.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옮겨진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도중에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스도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 그 유대인들의 괴계를 중단하게 했고 그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또 해준 거지. 그 다음에 총독인 베스도가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대언자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단지 사람의 도량과 훌륭한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세심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세심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황제의 재판자리에 설 권리가 있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상의 권세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도 죄를 범했으면 당국의 처벌을 받아야 돼. 무죄하다면 바울처럼 무죄를 명백하게 밝혀서 국가의 법에 보호를 받아야 돼. 바울은 또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자신과 신앙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만 해서는 안 돼요. 악을 악으로 상대해서도 안 되고 결백을 주장하는 일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것은 좀 알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시작.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선 상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다. 참 아주 정말 당당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중죄를 지었다면 재판을 회피하거나 법정을 상대로 투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저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디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참말, 이런 말도 적절한 때에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상소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주님의 지시와 인도 여기에 따라서 한 거예요.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23장 11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왜 바울이 성도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방 사람인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느냐 하고 비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하기를 신자가 신자를 상대로 불신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율법을 완전히 저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어떤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악한 사탄의 앞잡이였어요. 캠벨 모간이라는 사람은 일부러 순교를 하는 것은 참 순교가 아니다. 일부러 고난의 구덩이에 자신을 빠뜨리는 사람은 실상 고난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 손에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고 그들의 처벌을 위함이 아니라 훨씬 크고 거룩한 주님의 뜻, 즉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소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따릅시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그 무엇도 잠시라도 조금도 복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때에 그 이전 총독 벨릭스 때에 진작 황제에게 상소했다면 뭐 구찬 재판을 더 받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만 말할 뿐 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로마 군대 감옥에서 유대인들, 천부장들, 로마인들 그리고 총독 벨릭스 부부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주장하신 일입니다. 즉 바울은 일신상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오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토록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전도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희생되며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주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 희생하며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하시고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저 편안하게 전도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들은 결코 자신의 안위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영의 눈을 크게 떠서 예수님의 의중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보상은 다 같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바울은 점점 더 심하게 오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주여 이제는 나를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잠시도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바울은 영육간에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해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세심한 도우심이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많은 성도들, 특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바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어요. 물질을 가까이 하고 세상 재미 보는 것을 가까이 하지.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성실히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부터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도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고 얼마나 귀하게 쓰일지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달려있어요.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고 쓰레기만 잔뜩 채워있는 상태로 나를 써주십시오, 더 큰 은사와 능력을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결코 모르시거나 인색하시거나 차별하시거나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 없이 부당하게 내 요구에 침묵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이 침묵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게 하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그 일에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좀 모자라도 무식해도 말이지. 12절 시작. 자, 더 제대로 번역하면 시작.
자,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총독 베스도와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신중한 처사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에 의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재판에서도 개입하시고 주장하고 계셨어요.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원수들은 이 재판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결론 지어지기를 바랐고,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무죄의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바라는 것이 다 안 됐습니다. 아마 그들 모두는 재판이 미결로 남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겁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력자들, 제자들, 그 친지들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제 바울은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놀라고 슬퍼했을 겁니다. 이 복음 전파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바울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누가 그토록 효과 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까 염려하면서 암담하고 참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은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순교를 통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십니다. 또 그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훨씬 광대한 공효,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훨씬 큰 공효를 이루고 계셨다. 이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전도하고 거룩한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써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게 하고 전 세계에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아주 큰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요. 동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악인들을 엄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과거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신 섭리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에 누가 선봉해서 사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다 같이 잘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불러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겨우 100년 미만 살다가 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생계 유지와 부질없는 세상 영화를 위해서만 소비해버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신속하게 나를 가다듬고 치료하고 무장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더 제대로 번역하면 수일 후에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환영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주님의 또 다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왕족인데 베스도가 총독으로 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왕이 친구를 축하할 때는 신하를 보내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친히 이 버니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온 것을 보면 이들은 베스도와 아주 절친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벌레에 먹혀서 죽은 헤롯 왕, 즉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이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사람을 칼카스의 왕으로 세웁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언급된 드라고니 지방, 아빌레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의 분봉왕으로 책봉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버니게는 누구냐?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런데 어릴 때 칼카스의 왕자인, 즉 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하고 오빠인 이 아그리빠와 불륜 관계를 맺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오빠하고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외에도 매우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그 앞에 있던 총독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도 매우 부도덕했는데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또 다른 여동생이 바로 그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였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이게 다 아주 음녀들이야, 음녀들.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재판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이 26장 36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도울 수 있을 뻔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냥 석방시킬 수도 있었다 이 말이지. 이것을 보면 이 아그리빠는 그 아비 헤롯과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비록 아내와 함께 매우 부도덕했지만 이 재판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두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울의 요청도 묵살하고 그 아비처럼 바울을 죽는 자리로 내몰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것을 다 감안하시고 치밀하고 광범위하고 종합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무리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해도 결코 이 놀라운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나에게 뭘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기도합시다.